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6장, 우리가 2주 전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습니다만 6장 오늘 그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참된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경건한 삶, 그게 오늘 그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하고도 동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잠깐 복습하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구제, 또 기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 생활이 뭐냐? 언제나 우리 삶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아낌없이 베푸셨어요. 아낌없이 그분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공동체의 풍성함, 또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이 뭐였습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금식인데 거의 구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전부 같은 계열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도 전부 돈과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 부족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많다면 나누는 자의 삶,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구제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안에도 그게 있고,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이런 게 또 우리의 재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할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도 있지만 반드시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자세히 보면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의 유사품들을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온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입을 것도 당연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들이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의 역할은 이미 생명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더 왕성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더 생명력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한으로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이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중심적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나의 욕심이고요. 또 이 배후에는 세상의 풍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원래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도 자꾸 채워야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에 초대하면은 그 4P,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 4P가 나오잖아요. pleasure, 쾌락을 쫓아가든지, property, 재산을 쫓아가든지, 그리고 prestige, 명예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power, 힘을 쫓아가든지, 이거라도 있으면 나름대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주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보물찾기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심으로 내 삶이 막 움직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 폰에 여러 가지 이 게임에 많이 이게 보물이잖아요, 보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이 보물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 전에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채우지 못해. 그래서 바뀐다고요. 보물이 바뀌어요. 어느 부분을 찾을 때 이게 멈추냐면 예수님을 찾아야지만 이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 탐심의 문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값진 보배를 다 가진 주님께서 이걸 다 나를 위해서 송두리째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런 가치로 두고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렇죠? 평강이 춤추게 되면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 그리고 감사, 감격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앞에 구제금식 기도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이 물질이 그 4P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행복의 어떤 보물들이 있다면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 property, 재물, 이 돈은 나머지 거를 또 같이 이렇게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물질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안정감을 줘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요. 또 이게 또 많아지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 이게 나의 가치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나의 어떤 가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얻게 되면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지금 제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학교 가면은 맨날 말씀이 똑같아요. 그 데이터를 주거든요. 여러분,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평균 이 정도 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평균 이 정도 번다. 대학 가면 평균 이 정도.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학교를 그만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정도의 삶을 니네가 누리려면은 너네 그 학교 이거 그만두면 안 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꼭 대학 가야 돼. 뭐 이 이야기를 계속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불편했어요. 야, 교육이 이 정도인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 학교 보내는구나. 돈 많이 벌려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이게 그냥 가치관이고, 옆에서 부모님들 보면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로운가?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진짜 안정감은 돈이 아니라 나야. 내가 너의 삶의 반석이야. 이게 계속 성경의 일관된 주제 아닙니까? 나에게 오면 진짜 쉼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거야. 진짜 기쁨? 쾌락 쫓지 말고 진짜 기쁨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 주님 계속 그런 말씀 해주는 거예요. 너의 진짜 가치? 돈으로 평가되는 너의 가치 말고 내가 생명값으로 너를 구원해 주어서 나의 자녀 삼아준 그 가치, 그래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 이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된 그 가치를 붙들고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로 만족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늘 뭐 비교하고 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사실은 보이는 물질이 더 많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더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살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늘 보이고,
또 모든 광고는 우리의 욕구를 충동시키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막 있어야 될 것처럼. 그리고 이 제품을 사면은 그냥 갑자기 화면이 막 밝아지면서 막 행복해지는 그런 그 광고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치 저걸 꼭 내가 가져야지만 진짜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질관과 관련해서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금 똑바로 제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 물질관, 재물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보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그 보물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나의 행동은, 나의 선택은, 나의 가치는 그 보물을 향해서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보물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갈급함으로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십계명도 다 지키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이 갈급해하는 이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한테 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은 이 청년은 자기가 물질이 중요한 보물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왜? 부자니까 인지를 못했어. 주님께서 그거 건드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거 말고 그래도 하나님 옆에 약간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 속에 왜 이렇게 갈급함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이런 공허함은 왜 나오는 것인가 몰랐는데 주님이 딱 꺼내준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때 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는 보물 쫓아가는 인생인데 이 보물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 돈과 관련해서 더 많은 비유가 나오고 더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만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내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보물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greed. 자, 이거하고 돈이 만나고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만날 때 이게 좀 애매해져요. 내가 뭔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물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원해요.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힘들 때는 이 물질이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뭔가 좀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속에 재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이 돼야 이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들어오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 나의 보물, 진짜 보물인 이 재물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거를 해결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미사오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도 내가 하나님은 부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
나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예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의 진짜 보물이 뭐지?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뭘 얻어야 되지? 이런 거가 우리 기도 안에 막 이렇게 섞여 있고요. 열심으로 기도하면 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얻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나의 욕망, 탐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봉사 열심히 하면 되나? 목적은 뭐예요? 보물은 뒤에 거.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얻으려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안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계속 놓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몰라. 내가 탐심의 죄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이 탐심, greed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정감이든지 뭐 나의 가치라든지 나의 어떤 기쁨, 쾌락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주님의 어떤 축복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 이게 나의 욕망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뭐 이게 아주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심, greed가 무서워요. 이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난 탐심이 없어. 난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저런 사람 막 그런 돈이라도 있어 봐야지 내가 뭐 탐심을 하지. 그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냉정하게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자리, 보물 자리에 있지 않고 도구 자리에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그 주인 자리에 이제 가게 되면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위탁하고 위임해 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빌려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물질과 관련해서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나의 대가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물질을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해야지, 뭐 좀 구제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면은 가인이 자기 농사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지은 것 중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뭐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안 드린다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야. 나의 최고의 가치가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가 들어오는데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오늘날에는 거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죄에 대한 부분들,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목회 상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죄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탐심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follow the money. 돈을 따라가 보면 되는 거죠. 돈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어떤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투자했지를 보면은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지옥에까지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임 당하시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신 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사랑의 원칙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원칙을, 그 교회의 재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재정, 이웃을 위한 재정 50대 50으로 딱 그렇게 정황해서 원칙을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제가 1부 때도 저희 이모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좀 드릴게요. 저희 이모부는 뭐 교회를 쭉 다니셨다가 나중에 좀 안 다니시고 어떤 계기로 미국에 있는 후배가 어떤 집회를 보내주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한국에 왔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가족들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막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 가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좀 이단적인 거긴데, 그래서 제가 뭐 그래? 그러면서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해도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교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 좀 예수님 좀 가르쳐달라 불렀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교에서 이제 분당 그 사무실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거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거금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컨설팅 하면은 이렇게 피가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작게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있잖아요. 가치를 알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대.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전도서 사역할 때 성경 공부 공짜로 해준다 해도 안 오는데 와서 해주고 이 거금까지 받는, 이건 또 뭐지? 정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봤고,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못 물어봐서 너한테 물어보는데 헌금은 얼마를 내야 되냐?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내셨어요 이때까지? 나 매주 왜 너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상가 가면은 내는 그만큼 매주 냈지. 근데 자꾸 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 이거 어느 정도 내야 되냐? 나 좀 가이드라인을 좀 주라 이래가지고 그러셨냐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헌금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11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저는 30분의 1, 100분의 1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위한 30분의 1, 우리 11조의 하나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3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그 주일 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 1 정도. 저는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안도감을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안도감을 가지시긴 했는데, 그렇지만 신약의 원칙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팔고 공동체에 전부 쏟아붓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반응해 왔던 것이고, 오늘날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하죠. 경제관념 자체가 복잡하고 뭐 땡겨 받고 나중에 갖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오늘 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몇백 년. 미국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당회에서 성도 한 명을 불러가지고 탐욕의 죄를 물어서 치리를 했어요. 근데 그 탐욕의 죄가 뭐냐면은 그 6% 정도만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6%를 넘게 받았다고 불러가지고 치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예를 드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사실 뭐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뭐 이게 그 greed가 있다, 탐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했냐면은 그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물질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하는 것이 탐욕의 과정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그 6%로 정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치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냐면은 탐욕과 관련돼서는 나 스스로 아니면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뭐로 제어할 거예요? 누구로 제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의 어떤 장치로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 탐욕과 관련해서 탐욕의 과정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를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이 이웃 섬김을 위한 것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풍성해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욕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을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 그 다음에 축복,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약간 애매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가 아주 모호한 경계 속에서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는 것을 안 듣고 외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재정 투명성, 건강한 성도의 성숙한 삶 속에서도 재정 투명성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accountability 파트너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영적인 부분, 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심도 깊게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거였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돈의 사용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물질과 관련돼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얼만큼 깊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이 물질관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 과정 속에 헌금도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11조라고 하는 이 경계는 구약의 그 개념이긴 한데 부담이 되는 경계입니다. 사실은요. 훈련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훈련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경계거든요. 예, 부담이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요동칩니다. 예.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민감성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귀한 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 영광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물질과 관련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진짜 보배가 정말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맞닥뜨렸기 때문이고, 정말 이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 결단이 아직 유보되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부담 있는 선까지 간다, 우리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함으로, 의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답이 되셔서 그들의 삶의 보배가 진정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보배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재물마저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의 도구로 우리는 기꺼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 제가 이 보물을 보배로 바꾼 거는 우리 주님께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특별히 물질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값을 지불하신, 보물을 아낌없이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 우리 또한 주님을 보물로, 보배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사랑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성숙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보배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물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쁨으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이 물질과 관련해서 특히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주인 아래에서의 청지기적 삶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재물의 영역 안에서도 이 재물이 주는 가짜 안정감 말고, 가짜 가치 말고, 가짜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것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방인들이 구했던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우리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이 가치를 아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안정감, 가치, 또 이 기쁨,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어떤 것이든지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님께서 쓰시라고 하는 그 도구로 이 재물이, 물질이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주일, 또 지정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김매튜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2차 또 항암 받으시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